오늘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뿐이마다 육체 사르크스가 아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말한 것은 육체의 삶이 아니다. 영의 삶이다. 삶이란 육체가 아니라 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은혜스럽습니까? 실망감이 들지 않아요? 돈 준다 그래야 좋지요. 복은 돈이잖아요. 실망감이 살짝 밀려옵니다. 그런데도 입술에서는 그게 습관이든지 무엇이든지 힘이 없든지 아멘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긴 한데 어딘지 김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삶이 그냥 그만하다 이 말입니다. 사는 형편이 못 살지는 않지만 그냥 사는 것이고 그렇게 여유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마음에는 썩 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럽니다. 여전히 자기 삶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대감을 포기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짝 실망감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 미처 끝나기도 전에 힘줘 아멘 합니다. 지금 살만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살만해졌다는 거지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형편이 풀렸습니다. 복 받았어요.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복도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대개 이런 사람이 일꾼이라며 좋아합니다. 헌금 많이 내니까요. 왜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한다고 아멘 아니에요. 자기 방식에 자기 생각의 아멘입니다. 복음을 순전히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한 겁니다. 무엇이 아멘 했습니까? 몸이 아멘한 거예요. 육체가 한 겁니다. 영이 아멘한 것 아니에요. 왜 아멘 했습니까? 그것이 사는데 이익이니까 그런 거예요. 의식하고 아멘한 것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바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 순간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냐 그럽니다. 지금 잔뜩 삶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해야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실망스럽지만 받아들여야지 도리가 있겠냐 싶습니다. 삶에 좀 지쳤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좀 낫습니다. 왜냐?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음이 좀 먹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관심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뀔 기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마태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반면 누가는 대놓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 것이라 했으니까 너희 다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했으니까 나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안 따라왔다 이거거든요. 진심으로 푸니마의 삶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이 영이라 하셨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돈은 육체가 필요하는 것이지 영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되게 기적만 갖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의 관심을 육체에서 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죽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죽고 뻘뻘 살아야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육체의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영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복이라면 매달리는 것 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요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사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처음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메이온입니다. 영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표시다. 그 일로 사람들은 놀라서 물론 아직까지 관심은 저런 기적이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어쨌든 예수님께로 마음이 살짝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세계로 끌고 가시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식한다고 자기는 그래도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운 일 하신데 이 말씀에 아멘 합니까? 재물에 대한 자기 관념을 포기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자, 딱 이 상황에서 봅시다.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몸이에요. 몸이 그 말이 싫어요. 그렇지만은 몸을 살짝 접어두고 보면 영은 동의를 해요. 근데 힘이 누가 더 세요? 육이 세죠. 자, 이 말씀은 없는 사람은 당장 없으니까 이런 말씀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없으니까요. 있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돈에 매이느냐 매이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면 어느 경우든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을 살리겠다. 육은 무익하다.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사는 것은 영이고 그것이 삶, 조회다. 이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 그러면 좀 관념적이거든요. 조회, 그냥 삶입니다. 영의 삶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조엔 아이오니온, 조회, 아이오니오스, 영원하다. 삶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육의 삶이 아니지요. 돈은요, 철저하게 육체의 문제입니다. 육체는요,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있겠다. 단지 이것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의 필요성이 더 커 보입니다. 제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다들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한계라면 말이죠. 그러니 뭡니까? 돌아보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너나 나나 복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걸 뭐 그렇게 설명할 능력도 없고 설명해도 회중의 반응이 안 나오니까 말이죠. 돈입니다. 예수 믿고 돈 벌자 이거예요. 복 받자. 오늘날 돈 빼고 복음 전파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돈 문제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했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요, 인생에서 돈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이것저것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닿을락 말락한 위치에 있습니다. 차라리 불가능하다면 포기해버려요.
근데 항상 달락말락한 자리에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시간을 끌면서 사람이 관심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돈은요,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뭘 하고 싶은 게 있다 이 뜻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에 지치지 않으면, 이런 삶의 구조에 지치지 않으면, 이런 삶의 구조에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끝끝내 육체의 종, 돈의 노예로 살다가 맙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긴 세월에 비하면 인류의 역사에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아요. 당장 내일 안 죽을 뿐이지요. 우리 기독신앙은 육체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말합니다. 돈은 육체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이에요. 그냥 육체로 살다 말겠다는 것인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 말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시고 그때 아니겠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 피스티스보다 돈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일만이라고 번역하면 파스입니다. 모든 것을 말해요. 악은 카코스입니다. 무능력, 파멸을 말합니다. 고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뿌리다.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대신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거든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제가 얘기하면 누군가 알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어머니 신앙을 자랑스럽게 말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권사였습니다. 어머니 영향으로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노래 한 곡 불렀던 것이 어쩌다 인기를 얻고 말았어요. 신학 공부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이래저래 방송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방송을 타더니 그냥 돈이 따라붙었어요. 그러자 이혼하고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신의 유명세를 잘 이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것, 어머니 얘기, 예수님 얘기 이런 것 가지고 책도 쓰고 별것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림 그린다고 끄적끄적 했습니다. 그런 그림이 또 좋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화가로 나섰습니다. 가난한 화가의 일당 조금 지어주고 그림을 맡겼습니다. 그림 귀퉁이에다 자기 이름 갈게 쓰고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또 그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의 처사가 옳다, 그르다 이것을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식이니까요. 모태 신앙이었다며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돈이 한 사람을 어떻게 질질 끌고 다녔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든 저랬든 돈 많아서 지금 잘 삽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궤변을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돈이 굴러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신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다들 돈 좋아해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1등 당첨하면 뭐 할래 하고 물어보면은 거의 상당수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지금 남편하고 마누라부터 바꾸겠다 그럽니다. 뒤집어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그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 가정 깨지니까. 재물 문제는요, 재물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 아닙니다. 재물이 무엇이냐, 재물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아내 비유 맞추기가 힘듭니다. 저는 다 잘하고 아내는 다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을 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형편에서 돈만 있으면 상대가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옷도 사주고 그릇도 사주고 냉장고도 좋은 곳으로 사주고 그러면 상대는 나를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럴 돈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배우자 비유 맞추려고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주로 이제 남자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한두 번 그러다가 애쓰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어느 남편도 어느 아내도요 다 잘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돈이 있어도 문제예요. 사고 싶은 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요. 거기에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재벌집에서 차 한 대 더 샀다고 냉장고 들였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 때문에 인생은 없어야 합니다. 불행해야 해요. 여기 행복에 대하면 더 이상 행복할 거 없잖아요. 근데 불행하면 행복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삶이 이런 구조예요. 이렇다는 사실을 서로가 이해하면 행복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요.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행복감이 점점 떨어져요. 이미 달라진 남편이 더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달라진 그것이 일상으로 변합니다. 달라져서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좋다는 느낌이 계속 들려면 더 달라져야 해요. 근데 능력이 붙여요. 돈이 계속 들어든지 더 큰 것,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려다가 말고 부부가 다투었다가 풀어졌다가 다투었다가 풀어졌다가 하며 삽니다. 이것이 심한 부부는 서로 이제 없는 사람처럼 모른 척하고 삽니다. 어째서 인생이 이러냐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몸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몸의 일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지 않으면 몸은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면 1, 싫어하면 0, 좋아하면 켰다, 싫어하면 꺼졌다. 뭡니까? 디지털 코드지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공지능이냐? 사람이 인공지능이라 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 그 편이 훨씬 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수월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불행은 단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 불행인데 가지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쩌다 다 가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더 가질 것이 없어서 그 때문에 불행을 느낍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겠습니까? 가지지 못한 불행을 주시겠지요. 그래야 살려야 할 테니까 말이지요.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 남기고 가지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불행해야 해요. 인생은 고통스러워야 해요. 그래야 살려고 할 테니까 말입니다. 몸이 그래요. 서울에 가면 장충동에 신라 호텔이라고 아주 좋은 호텔이 아니 있습니까? 두 사람이 그런 비싼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합시다. 먹고 자고 대략 하루에 5, 60만 원 정도 듭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얼마나 든가 하고. 1년에 2억 원이면 2억을 주면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급 음식 먹고 삽니다. 10년이면 20억 원입니다. 요즘 턱없이 비싼 아파트 값을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에요. 돈 있으면 그냥 한 20억 원 갖다 주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음식만 먹고 뷔페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 재산 가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돈이 많다 보니까 추세가 그래요. 한 달에 관리비를 100만 원, 200만 원 내면 호텔처럼 식사까지 제공하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습니다. 빨래와 청소는 물론입니다. 없이 사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행복하지요. 깨끗하지, 좋지, 냉난방 자동으로 나오지, 귀찮은 일 안 해서 좋지, 밥도 해다 바치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이 행복하다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행복감을 느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시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요. 행복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도로 똑같아요. 이 더운 날, 주말이면
우리 마을에 사람이 몰려옵니다. 바닷가라며 텐트를 치고 야단입니다. 좋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아예 여기 살아라. 그럼 행복할까요? 습하고 덥지. 그때는 이제 안 좋은 것만 막 보여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간이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일상화하면 감각이 무뎌져요. 호텔에서 돈 걱정 없이 매일 살아도 지루해집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분명히 더 좋은 집에서 삽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삽니다. 우리 예배당 보세요. 옛날 얼마나 험했습니까? 지금 에어컨 켜지지 않았습니까? 선풍기를 막 돌려대고 추운 날 가스불 막 켜고 돌아다니고 머리로는 과거보다 분명히 잘 삽니다. 머리로는 얼마나 좋냐 그럽니다. 몸은 시큰둥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날마다 똑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불행해져요.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행복감은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약간의 상상력을 보탠 기대감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야 살려고 할 테니까 말이에요. 몸이 그럽니다. 현실로 봅시다. 지금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근처에 말이에요. 이제 우리보다 좀 많은 거지. 있는 사람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걱정이 없어요. 몸 아픈 데도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장암 검진 받으러 오라도 갈 일도 없고 뭐 이빨 아픈 데도 없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걱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예요. 아픈 데 없고 자식 걱정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뭘 걱정할 것 같아요? 부자예요. 김정은이가 제일 무섭습니다. 한순간 정신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냥 미사일로 퐁 쏴버릴까 싶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김정은이 걱정 안 합니다. 실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부자들은 전쟁 나면은 좋든 굳든 어떤 당을 찍어요. 강경하게 대응하는 당을 찍는 거예요. 이 행복감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행복감을 뺏기지 않다. 그 자체가 뭐예요? 불행하다는 뜻이죠. 행복감, 불행감은요, 몸의 반응입니다. 몸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해요. 내 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째서 그런 느낌이 드는가? 몸의 작동 방식은요, 몸은 왜 그런 행복감을 나한테 주는가? 왜 또 불행감을 주는가? 그저 생존입니다. 그래야 살려 할 테니까 말이에요. 인생은 불행합니다. 다른 말로 고통이에요.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살려고 하니까 말이죠. 이미 행복의 정점이 있다면 더 행복하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몸의 관점에서.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인생은 불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을 없이 하려는 것, 행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이에요. 정확히는 몸의 삶이지요. 아무리 찾아도 행복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권태에 빠집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은 항상 불행한 것이 맞아요.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바꿀 것이냐,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느낌은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행복해야겠다는 요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몸의 삶입니다. 지금 행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익숙하다 싶으면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몸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살아남는 것, 생존입니다. 우리가 어디 다치면 아프지 않습니까? 빨리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아플 이유가 없어요. 살아남게 하려고 행복을 상상하게 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새 돈이란 건 말이에요. 아주 옛날 과거와 달리 쉽게 무엇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를 많이 지어도 어떤 음식은 오래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만 갖고 있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막강합니다.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은 단지 몸의 일입니다. 몸이 상황에 따라 행복감이든 불행감이든 어떤 반응을 일으키도록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몸이 없으면 그런 일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들어 힘듭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알약 하나를 줍니다. 그거 먹으면 나쁜 기분이 사라져요. 알약 하나로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맨날 기분도 나쁘고 맨날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 우울증이다 그러잖아요. 가서 알약 하나 받아 먹으면 좋아져요, 기분. 자, 약으로 행복감을 조절할 수 있어요. 몸인 거예요. 약으로 조절하나, 어디 돈이 들어와 조절하나, 누가 나한테 기분 좋은 소리를 해서 조절하나, 똑같습니다. 몸은 내가 아닙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숟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움직여야지 코에다가 부딪히지 않고 입술 위에 부딪히지 않고 쏙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 적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합니다. 습관이 들면 저절로 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발 떼야지, 왼쪽 발 떼야지. 생각 안 하다가 그 생각하면 더 불편해져요. 걸음걸이가 말이지요. 그런 일은 저가 알아서 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래요. 말의 방향은 내가 의도하지만 여러분이 대화할 때 가만히 자기 입술을 보세요. 내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향만 내가 제시합니다. 말해놓고 나중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시부렁거려도요, 입이 알아서 말을 만들어요. 내가 말한 것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숟가락질한 것 아닙니다. 몸이 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러다 그만 몸을 놓아야 할 때가 닥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몸의 기능이 아주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의 의지에 몸이 잘 따라주질 않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해도 몸도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고 심지어 말도, 입도 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몸의 생존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다들 몸이 자기 자신인 줄 압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요,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또 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에서 습관에 그렇게 찌든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은 무엇이냐? 몸은 왜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겠지요. 나는 몸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나는 아니지만 몸이 나를 키웁니다. 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삶이 항상 불만스럽습니다. 불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에도 만족 못합니다. 복이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셀입니다. 행복감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없이는 몸으로는 불가능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몸은 나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 살라 그러면 살 만한 동기를 싹 주고,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푸니마오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러셨습니다. 영이 뭡니까? 일단 몸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몸이 없으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겠지요. 영은 몸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은 몸에 영향력이 없는 삶의 상태입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외부 통제가 없는 한 갈 때까지 갑니다. 한쪽으로 계속 가요. 파멸할 때까지 갑니다. 몸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몸이 언제까지 사는 줄 압니까? 죽을 때까지 삽니다. 90살 넘은 노인이 있어요. 이래저래 병치레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서 죽어야지 그럽니다. 그 말을 자신도 안 믿고 옆에 사람도 안 믿습니다. 과연 죽고 싶을까? 죽고 싶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죠. 당장 몸이 불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막상 죽으면 진짜로 죽는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 앞에 캄캄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어서 오너라 그래도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그래 생각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죽고 싶단 말해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교회에 빠지지 않아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그조차도 몸이 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어딘가 이익이라는 몸의 판단 때문이에요. 몸의 요구에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몸이 무슨 일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몸이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이 불행하다는 느낌입니다. 고통이 그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으면 죽을 때를 압니다. 더 이상은 이 몸을 건사할 수 없다. 느낌이 딱 옵니다. 준비를 해요. 미리서부터 그런 몸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몸은요,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합니다. 이 세상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 다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죽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때 몸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 몰라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저를 위해 살았는데 죽는 순간에 나 모른다 그래요. 흔히 한 말로 구원이 없는 사람은 이때 엄청난 절망감에 빠집니다. 평생 몸에 빠져 살았습니다. 몸이 나 몰라라 하고 무책임하게 저만 쏙 빠집니다. 이것이 악의 구조입니다. 악이란 말 카코스입니다. 무능력이나 파멸을 말합니다.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몸이 저만 나 몰라라 하고 쏙 빠집니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입니다. 그때의 절망, 카코스를, 파멸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솔직히 실망감이 들죠. 그럼 몸이 실망하구나 그래야 해요. 그러면 이거 벗어나기 아주 쉽습니다. 실망한 건 사실이거든요. 교회에서 기도를 몇 시간만 하면 내가 그것을 시간 분당 얼마로 쳐가지고 몇 백만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오죽 좋겠어요. 내가 몸이라면 이 말씀은 은혜가 없습니다. 실망하는 것 당연합니다. 돈을 준다 해야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은 푸님하고 육은 사르크스, 이 살덩이를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한 말은 조의 삶입니다. 토 푸니마 에스틴, 영이 있다. 어떤 영이냐? 조 포이온, 살리는 영이다. 헤 사르크스 우크 오펠레이 우덴, 몸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타 레마타 하 에고 랄렐레카 휘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이것이다. 뭐냐? 푸니마 에스틴, 영이 있다. 카이조의 에스틴, 그리고 삶이 있다. 핵심이 뭡니까?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육은 우크, 아니다. 무익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삶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의 삶, 푸니마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육체의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영의 삶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육체는 조만간 죽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겠느냐는 거예요. 영이 남지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배경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의 기적 말이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이기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적과 다르니까요. 그래도 쫓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으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삶의 방향이 아예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삶의 관심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설립하면서 이름을 오병이어 교회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죠.
예수님의 삶은요, 몸을 가졌어도 몸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소위 복이라는 이름으로 몸의 삶을 떠받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푸니마오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살덩이가 없으십니다. 나 역시 본질적인 면에서 살덩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처럼 푸니마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따라 살려고 하는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핵심은 에고 에이파 데오이 에스테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삽니다.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당장 죽지 않으니까요. 굳이 이해하자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서 무엇이 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푸념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지 살덩이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영이십니다. 오늘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살면 그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푸니마오데오스, 영이신 하나님, 영곧 하나님, 카이토스 플러스 퀴는타 사우톤. 그러므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데이 플러스 퀴네인, 영과 사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니라. 경배하다 예배하다 플러스 퀴네오, 플러스 무엇을 향해서 퀴네오 나아가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몸이 나아갑니까? 아니지요. 좀 좋게 말하면 우리는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활용하는 거예요. 비율을 잘 맞춰서 정 힘들면은 아쉽게 하나 딱 줘요. 그럼 기분 좋아져요, 실제로. 영과 사실이었습니다. 엔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사실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 없이, 왜곡 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대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영과 영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 푸니마와 나의 영 푸니마가 관계를 맺습니다. 육체로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푸니마여야 합니다. 비록 이 사르크스를 갖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몸을 이해합니다. 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은 내가 아니다. 무슨 생각이 나? 이건 내 몸이 생각하는 거다. 무슨 하고 싶다 그러면 몸이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요. 상당수 그 불행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나 역시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는 서울 같은 데는 우리는 좀 머니까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전화할 것도 없어요. 이 휴대폰 뻥뻥뻥 찍으면은 금방 뭘 갖다 줍니다. 치킨도 갖다 주고 햄버거도 갖다 주고 뭐것도 막 갖다 줍니다. 여러분 먹고 싶다 해서 무조건 다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곤란하기 때문에요. 먹고 싶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몸의 요구입니다. 이런 일에 반사적으로 통제가 작동합니다. 대개 이것을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의지라면 그 의지조차도 몸의 의지예요. 지금 빨리 안 죽고 빨리 많이 안 아프고 더 오래 살게 하려고 말이죠. 몸을 잘 구슬려 이용해야겠다. 이런 의지라면 몸의 의지가 아니지요. 이게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줄 알지만 조금 먹겠다. 이것은 몸을 활용하는 것이겠죠. 몸의 의지가 아니면 뭐겠어요? 영의 의지인 거죠. 어떻게든 당장은 안 죽이니까 이걸 잘 갖고 가야 해요. 몸이 괴로우면 힘듭니다.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들어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따독따독 하면서 잘 데리고 삽니다. 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식합니다.
좋은 부부라 해도요,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잘하고 살듯이 몸은 부부처럼 그렇게 잘 데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몸 사르크스 살덩이가 아닙니다. 결국은요 푸뉴마만 남습니다. 이것은요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그때가 옵니다. 나는 영 푸뉴마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몸 안에 있을 뿐입니다. 몸을 활용해야 하는 거지요.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의 요구가 무엇이며 내 영의 요구가 무엇인지 차츰차츰 구분이 갑니다. 근데 영성의 수준이 오르는 것이지요. 그럼 이 사람은 보통의 경우는 행복할 것이 없다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도.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은혜 받아서 그런다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때만 그렇게 하고 말지요. 대개는요. 나는 무엇인가? 몸의 나를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몸이 아닌 영으로서 푸뉴마로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이해를 하건 말건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몸을 갖고 계셨다면 이 자리에 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실 이유도 없겠죠. 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 나아가는 것 역시 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몸이 아닌 영으로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이 생각만을 자꾸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부당하게 생각했던 걸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나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